찬송가 545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한 눈으로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뮤지마다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디안과 그 연합군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대치 중에 있습니다. 미디안의 진영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진영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32,000의 군사가 어느새 10,000명이 되었고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샘가로 가서는 샘물을 먹도록 시켜본 후에 무릎 꿇고 물 먹었던 자세를 취한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낸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곁에는 이제 300명 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난감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모든 전쟁 준비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9절에 보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날입니다. 사람들이 물러가고 난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확고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 보고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내려가라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9절에서 내려가라, 10절에서도 내려가라는 말을 2번, 그리고 11절에 내려가리라 계속해서 여호와는 기드온에게 내려가라고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기드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기드온으로서는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롯셈 곁에 무수히 많았던 사람들이 어느새 300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태가 기드온으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 상태를 아셨던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두려운 자들은 모두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에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던 기드온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용기로 바꾸어 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1절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영적 전쟁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매순간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환경들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또한 미래를 준비해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기드온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용기로 바꿔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용기를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들음을 통해서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0절에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부라라고 하는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라고 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그곳에 있는 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 근처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간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정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의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그의 동맹 족속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방 천지에 그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볼 때에 그들의 군사의 수가 메뚜기 떼 같고 낙타의 수는 모래와 같이 많아 보였습니다. 방금 전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보고 왔습니다. 그 이미지와 지금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확연히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적군의 상황을 보는 순간 저절로 안 된다, 이건 게임이 안 된다 라면서 질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두려운 마음에 더 큰 불을 지르는 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무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드온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15절에 보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그곳에서 미디안 군사들이 기드온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속내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수는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그들 모두가 오합지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종이 호랑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두려워서 돌아갔던 22,000명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로서 어찌 보면 머릿수만 채워놓은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적의 실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듣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기드온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부하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 부하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기로 결단하고 남아있는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용사의 귀에도 이 말이 들렸으니 기드온이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용사의 가슴에도 불이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도에게 용기를 주시는 방법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이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살리는 말을 들을 때에 성도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을 통해서 용기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13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는 장막을 무너뜨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묻는 가운데 14절에 보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꿈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군사들끼리 전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두려워서 별 꿈도 다 꾸고 또한 지금의 모든 상황을 불길한 그러한 상황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를 듣는 중에 자기의 마음에 꽂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간다라는 이 꿈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이 구른다라는 말이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대부분이 언제 사용되었냐면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초토화시킬 때에 이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내리칠 때에는 물이 변하게 하셨고 갖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절머리 나게끔 애굽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구른다라는 말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행한 대표적 사역이 굴러가게 하는 사역, 곧 변화시키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사기 6장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을 당시에 사사기 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반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에게 구원을 펼치지 않으십니까?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맞으시냐고 반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의 눈앞에서 출애굽의 역사 때와 같은 기이한 역사를 펼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응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능력, 보리떡과 같이 보잘것없고 거친 것도
여호와께서 들어 쓰시면 요새화된 장막도 그냥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간구했던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그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가 모두 다 용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을 가리켜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하면서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 입에 할 말을 주고 지팡이와 이적으로 여호와의 함께하심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잇던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할 때 그의 마음도 두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자기를 작은 아이다라고 말하면서 선지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용기를 갖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심으로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용기를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전쟁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담대케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에 기대서 오늘 한날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신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일들에 응답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교회 권속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여와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출장을 마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모든 출장의 과정들을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다시금 안전함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